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려 나온 성도님들과 말씀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무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2000년 전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절의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최종적인 증거, 즉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고 올해로 말하면 이제 다가오는 5월 31일 주일이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8장 14절에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고난도 받게 함이라 하고 고난을 주셨는데 이 땅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과정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는 이 성도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첫 어두가 이와 같이 하는 접속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후사우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뜻은 이것과 저것을 이와 같이라는 것이 비교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나타나는 그 방식과 똑같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고난 속에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도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동행해 주는 도심을 준다는 의로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학적인 방법을 보면 통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자주 씁니다마는 나무를 보면서라도 숲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자주 썼지요. 중요한 것은
숲 전체를 보면서 나무를 볼 줄 알아야 전체 조화를 알게 되고 나무의 특성을 더 돈독하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을 숲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무에다가 여러분들이 비유를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숲이라고 하는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 이 숲속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 나타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과 행동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전혀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절대적 성령의 의존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에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안다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왜? 우리 인간은 본질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었던 영혼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내가 살아나서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지요. 전적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께 구했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분이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누가 해줍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생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성령이 접붙여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말씀은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연결고리의 단어가 이와 같이 그 다음 성령 뭐지요? 도,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연결을 해주었다. 도, 성령 도, 함께 이런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이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그대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없는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절대 영적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만약 성도로서 내 마음속에
나는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약해지고 있다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분도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분은 이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이 공경에 처할까?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동고동락하시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어떤 복이 있어야 진짜 좋은 복일까요?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축복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 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과가 내가 행함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세 번째 줄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신자의 선행이 뭐냐 하는 물음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했다고 하는 그것은,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전적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말씀 속에 놀란 거 없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누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속에다가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절에 보면 우리 소망이 뭐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절대적 소망을 바라보는 바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의 내적인 심령을 바라볼 때에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속에 누구도 포함된다. 나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뭡니까? 도시나니
신안테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단어예요. 이 도우신다는 단어는 이 신 안티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개가 함께 합성어가 되어서 한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신이란 말은 함께, 위더,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 안티란 말은 반대쪽, 저 건너편, 이 안티크리스도 이렇게 말을 쓰지요. 이 대항한다, 반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도와주어서 안전하게 해준다,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한글로 이렇게 직역한다면 성령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나를 저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옮겨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당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닫고 포위가 되어서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치인데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그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지시를 해서 거기 있는 사도 바울을 구해주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군대 속에 들어와서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고 구원해 주었는데, 눈으로 볼 때에는 그때의 그 환경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상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해 주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옮겨서 도와주셨다는 이 단어와 같이 안전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을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전적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다. 누굴 의존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전적 의존하는 것. 성령님을 전적 의존하는 삶의 생활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자는 24절을 보면 그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소망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목적이나 목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그 생활 속에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것은 성령의 의존적 삶 속에서의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도 이렇게 사셨습니까? 무시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 간격을 철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성령을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을 올 우리들에게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연결 속에서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시제를 보게 되면 항상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도와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도와줬다 이 말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진행형을 우리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면
도와주시나니라고 하는 현재형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도와주고 있단다. 이렇게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확고한 사랑,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독생자 유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가 죄인 됐을 때에 십자가상에 죽게 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의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이 효건을 도와주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이 이름을 넣고 한번 그를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정말 아멘의 그 같은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건물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도 나를 떠나셨는가 봐.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가 봐. 절대 건물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지자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책망합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는 분이 눈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구했더니 내가 너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다. 네 약할 때에 너를 더 강하게 하심이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을 너는 너 마음속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을 이 한 시간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 속에다가 한번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내 연약함을 알겠나이까? 하오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미 해답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2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드리는 걸 알지 못한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누구도 우리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100% 되는 기도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여기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3,000천이나 갔다 왔던 이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당신도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이걸 보면 아무리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솔직함을, 정직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같더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같으면 인간의 수강과 인간의 재간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에 자신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 절에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직 이분만이 할 수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거기 보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도 위하여, 바울도 위하여 친히 강구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빌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강구함을 아버지 앞에서 중보로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것은 1000번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1000번째 드리면 응답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1000번째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바울이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을 너는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보십시오. 그분은 순간에 옆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못된 짓 한 강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는 그 간구함이 입술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제발 나 한번 좀 생각해 달라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구해지는 그 기도가 곁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고 파라다이스에 다시금 회복되는 낙원에 너 나와 함께 첫 번째 들어간 주인공으로 삼아주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나와 여러분은 발견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참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을 의존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을 의존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성령을 의존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성령을 의존하고 있는 이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거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 마음에 성령을 의존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2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말씀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차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나 이 말이에요. 몇 번이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눈물도 흘리잖아요. 하지만 나와 여러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자나깨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해 보았나 이 말이죠. 정말 우리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내 것이요. 나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전부 다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은 아니야. 그러면서도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 받아서 아버지 앞에 바른 기도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좋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 잊지 맙시다. 정말 잊지 맙시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 자나깨나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살펴요. 좌우를 다 아신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대신 성령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심이냐.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발견되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이다. 천만에. 내가 누군데? 수정같이 맑은 바다 앞에 내가 세워줘 봐요. 부끄러워 수치가 너무나 더러운 것뿐인데, 근데 그걸 다 감싸고 내 연약함을 다 감싸고 성령이 대신에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구하심을 아버지가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강구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이 한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 결과를 봅시다. 성령의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나가서 하반절 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할까요? 그 다음 말씀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세상스러운 이야기인데 나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29절 말씀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행복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딱 이루어지는 건 뭐냐?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어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철주하러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이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의존적 믿음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